2022년 3월 2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이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어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야곱은 땅 위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는 장차 오셔서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 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이 사다리임을 분명히 밝히셨죠. 우리는 오직 사다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한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죠. 또 후손이 많아질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반복이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잠이 깬 야곱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워하며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약속이죠. 하지만 야곱의 서원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신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나를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시면 그제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징표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의 말씀처럼 느껴지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언약 말이죠. 아직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서 유숙하며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되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만 해도 승승장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의 상황이 이제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밋빛 인생이 잿빛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겉옷을 이불 삼아 짐승 소리를 벗하며 잠을 청하는 야곱은 얼마나 이 상황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 해도 그가 자신을 반겨줄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언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죠. 야곱의 상황은 지금 광야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 것만큼이나 꼬여있고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족의 집이 아닌 홀로 외로운 이 광야에서 말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절망과 불안 가운데 누워있는 이곳이 아니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곳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곳, 실패와 좌절 속에 허덕이며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며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시죠. 이제 야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지혜와 모략으로 자기의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했었지만 이제는 축복이 자기의 모략과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진정한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끝까지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마침내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되고 싶었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족장이 되겠죠. 자신의 지혜와 모략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이죠. 이 시간 야곱의 이 고백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복과 은혜가 나의 지혜와 모략을 통해 얻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야곱이 얻고자 한 복은 그의 힘과 능력,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야 했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어떤 곳, 루스, 곧 베델은 바로 이 점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훈련과 가르침의 장소로 이끄시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훈련 그리고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돌단을 쌓고 서원을 드린 이곳은 베델입니다. 원래는 루스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죠. 이후로 이곳 베델은 그의 신앙의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에도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하였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죠. 그 소망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좌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디인지요? 우리는 그 신앙의 좌표를 늘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습니까? 베델이 야곱의 신앙의 좌표였다면 우리의 신앙의 좌표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어디인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는 서원을 하는데요. 이 서원이 조금은 이상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언급하며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베델의 이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곱의 믿음은 완전해지지 않은 것이죠. 어떤 경험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는 하지만 믿음이 단단하고 성숙해지려면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결국 야곱은 한참을 더 훈련을 받고 연습한 이후에야,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완전한 하나님의 족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야곱은 한참 더 깨어져야 하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역시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거래하려 하고, 여전히 부정적이며 여전히 교만하여 불순종하려 하죠. 이 시간 아직도 깨어져야 할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도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흥정하려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며 베델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주님의 임재로 잡게 하시어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야 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직시함으로 새로운 베델로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